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2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참 감사한 거는 충청권, 특히 이제 천안, 충청권 중에 천안 시대에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이번 2주간 미국, 캐나다 있는데 난리 났어요. 막 누가 탈퇴한다, 뭐 한다, 뭐 이런저런 막. 그래 이제 미국에 이제 후배 목사님이 이 얘기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심각하네. 그랬더니 형님 그렇죠? 그래서 네가 심각하다고 임마. 우리 지금 안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 내부에 심각하다고 막 그러거든요. 누가 심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심각한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심각합니까? 그 가늠한 여인을 율법으로 정죄한 사람들이 심각합니까? 네? 말은 그렇게 하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안 그렇다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누가 심각했죠? 저 바리새인들 저건들이 심각한 거예요. 율법은 판단의 기준으로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잘해라 그러고 준 거예요.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걸로 거울로 탁 보고 잘해 그러고 준 것이지, 그거를 못 지키면 사망이고 지키면 복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이라 그래가지고 얘기하면은 심각하네 그러죠. 그 말 해주는 사람이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언어 심각하네 그러면 돼요. 누가 막 이런 말 해주잖아요. 그러면 심각하네. 그러면 이 사람이 못 알아듣고 그치 그럴 겁니다. 그러면 네가 심각하다고. 아시겠어요? 마음에는 하지만은 그게 안 된다니까.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에 대해서 긍휼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늘 분쟁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화평하는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나님하고 화평한 거잖아요. 자꾸 율법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불화할 수밖에 없지. 은혜의 복음. 누가 심각한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오늘은 한 2주 것, 한 7개만 뽑아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06번째 망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담대히 증거하니라 그랬죠. 세상은 모든 것을 원해요. 그러나 세상의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을 채울 수가 없어. 특히
솔로몬 같은 사람이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부귀영화, 명예, 지혜 다 가졌잖아요, 솔로몬이. 그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사야 44장 9절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랬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게 곧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근데 그 도구를 가지고 자꾸 모든 것을 삼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everything, 세상의 모든 것은 nothing이에요.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 3절에 뭐라고 그러죠?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봤는데 nothing,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 nothing에다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더하면은 이게 돼요. everything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의 모든 것을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어. 솔로몬이 그랬다니까. 모든 거 다 가졌는데 nothing이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는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실화, 하나님의 나라. 현장의 사실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전도자의 망대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왕이신 나라잖아요. 우리 주님이 왕이신 나라. 그게 임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주님이 왕인데 그 왕이신 주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여러분 업에 임하고 여러분 가정의 현장에 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요. 그걸 모르니까는 계속 뭘 원하죠? 세상의 모든 것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도구예요, 도구. 그게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하신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마 이거 복잡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임해버리면 풀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라.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이 왕이 되고 그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임해버리면 돼요. 그 환경이 만들어지면 된다니까.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라 그랬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408번째 망대,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세상 문제, 인간 문제는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 문제와 인간 문제는 우리 사람의 행위를 따라온 게 아니고 타락한 아담의 죽은 영을 따라온 거예요. 행위를 따라온 게 아니라 영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죠. 뭐가 문제죠? 영적인 거예요. 죄가 뭐냐? 영적인 거예요. 아담의 죽은 영이 우리에게 임해버린 것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따라온 게 아니라 죽은 아담의 영을 따라서 온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나니. 14절에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에 11절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어떤 제사도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그걸 보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5장 10절에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했죠. 은혜의 복음을 가진 자만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평안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평생의 확신입니다. 410번째 방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그 2주간 망대는 계속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놓고 계속 이렇게 메시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긍휼히 여기지를 못해요. 왜? 지가 은혜의 복음을 체험을 못했어. 그렇죠. 자기가 은혜의 복음을 체험 못하니까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은혜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평생의 확신.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걸 이제 제 신앙을 조금 점검을 해본 겁니다. 뭐 이런 말 저런 말 막 난리 나서요. 막 그래 막. 뭐 당사자 되는 사람들도 막 이게 너무 막 심각한 그런 정보가 올라오니까는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막 인본주의를 약간 써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 인본주의 쓰려면 하나님 죽었냐 그러지만 본인이 당사자가 돼 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옆에서 말해주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열심과 양심이라는 것은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열심, 양심, 율법 이런 건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가 기준이 되니까는
축복도 오해하고 기도와 전도의 목적도 오해가 될 수밖에 없죠. 인본주의, 막 열심, 양심, 율법, 요구의 기준이 되면은 축복도 오해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복받을 짓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도 막 뭔가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도 다른 목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름 부르면 알만한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요, 이거 터지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게 될 거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까지 목표하고 전도한 목적이 뭐죠? 교회 부흥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전도의 목적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제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게 하셨고 기준 되게 하셨고 목적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몇 번에 이렇게 신앙생활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막 종교에서 복음으로, 복음에서 또 뭐 오직 복음, 이런 터닝 포인트가요. 나는 그랬다니까요. 굉장히 열심히 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복음 알고 나니까 인본주의야, 그게. 양심적으로 막 산 줄 알았더니 그게 인본주의야. 그러니까 인본주의면 괜찮은데 결국 축복도 오해하게 돼요. 뭐가 축복인지를 몰라. 기도해도 막 내 목표, 내 꿈,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뭐 지금도 약간 뭐 그런 것은 남아 있습니다만, 교회 좀 부흥되면 좋겠다 그런 남아 있지만,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내려놔지겠죠. 이제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삼천 제자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삼천 제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이 어느 날 딱 이렇게 그리스도로 딱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시작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오늘의 문제, 오늘의 갈등, 오늘의 위기, 이게 내 수준을 바꾸는 응답이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요 과정을 여러분이 지금 거의 다 여기 잡혔어요, 여기. 열심히. 그게 인본주의야, 지금요. 신본주의가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게 하시고 기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신 요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오늘의 문제, 갈등, 위기는 뭐다? 내 수준을 바꾸는 응답으로 딱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내 수준 바꾸라는 것이구나. 그럼 미래에 대한 이제 응답이 나오겠죠. 미래에 대한 응답은 뭐겠죠? 미래에 대한 나의 응답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회복이요. 그게 금토일 시대 열어서 우리 후대들이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미래 응답이죠. 뭔 응답입니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삶 흐름에 서 있는 응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도 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흐름,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메시지 붙잡고 메시지를 따라서 기도하면 돼요. 전도도 지금 우리 전도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하면 돼요. 되든 안 되든 막 2, 3, 7, 5천 정족하고. 우리 주님이 절대 불가능한 자리에 있던 우리를 절대 가능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시작을 그리스도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절대 가능으로 부르셨다니까. 그게 뭔지 아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절대 가능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은 모든 과정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시간표예요. 그럼 결과는요? 결과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아침에 우리 친구 단톡방에 그 특전사 이렇게 점프를 2000회 이상 한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특전사에는 전설이에요, 전설. 키는 나보다 더 작은 친구인데 이게 그 일반 병 중에서 제일 그 높은 계급이 뭐예요? 병장 후에 됐어. 그 준이라고 그러지, 준이. 노란 바풀. 그 친구가 단톡방에다 이렇게 이랬어요. 이제 뭐라 했냐면은, 이렇게 길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이게 살면서 만드는 거다. 이제 특전사다운 얘기를 한 거죠. 길이 없으면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없는 길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로 인도하시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지. 이렇게 이게 우리 길이었다니까요. 원래 처음에 모르니까 당연하게 기준을 내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딱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쫙 증인 되리라.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이거 한 이틀을 고백했어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이틀은 계속했어요. 자, 그 다음에 412번째 방대. 여기는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을 거니까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양심이잖아요, 양심. 양심인데 그 율법을 배운 유대인들에게는 그 본성이 율법이에요. 이게 로마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이 본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 율법과 양심을 따라 살았는데 뭔가 이렇게 가책을 받잖아요, 가책. 그러니까 율법과 양심을 따라 살다가 가책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율법과 양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렵죠, 말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구나. 막 양심이 여러분에게 막 가책을 느끼게 하잖아요. 이렇게 바리새인들 이것들은 율법을 따라 살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막 회개하고 막 그러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율법과 양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양심이 엄청 가책을 받을 때에 막 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막 문 닫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럴 게 아니고, 양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증거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가야 돼. 문준이 알아들었어? 됐어, 그럼. 신학 대학원 석사 과정보다 더 그게 큰 깨달음이에요. 신학 박사들은 계속 그 얘기하는데 왜 양심을 따라 살아야지. 그게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는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이에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증거가 뭐지요? 그 증거가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증거하는 진리예요. 이걸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게 우리가 증거하는 진리고, 이 진리를 내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 7절 말씀 내용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고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증거가 약속하신 대로 그가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자, 414번째. 여기는 이제 렘넌트의 망대.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15절. 렘넌트는 내 안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묵사계 망대를 만들어라. 지금 사단의 명상운동, 유 목사님은 셀프 메디테이션 그랬죠. 사단의 그 명상운동. 이 시대를 완전 정복했어요. 이게 그 명상운동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 자꾸 얘기해 주는 우리 렘넌트는 뭐 가정, 부모, 뭐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싹 세계복음화의 발판. 그런 것들은요. 뭐 하면 되냐 이런 데 빠져있지 말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영어로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이 이미지가 뭐냐면 이미지가 그리스도예요. 이미지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고요. 에베소 1장 3절, 뭐 골로새 1장 13절 15절.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이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뇌에다가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묵상이 뭐냐? 묵상이 이거라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그 이미지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기 영어는 이미지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가지고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 내 속에다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 각인되면은 방법이 돼버려요, 그게요. 왜, 네, 오늘 또 우리 손주 하음이를 깨우면서 내가요, This is today Sunday. 뭐 말도 안 되는 영어죠. 근데 이제 나는 지금 야 오늘이 주일이야. 이래 빨리 일어나라고 이제. 왜 여러분 우리가 영어가 이렇게 우리 한국어처럼 안 나오냐 합니까? 각인 안 돼서 그래요. 방법이 안 돼. 그러니까 각인돼 버리면 방법이 돼요. 그리고 이게 뿌리 내리면 열매 나와요.
체질되면 그 운명이 돼. 그래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묵상, 이거를 우리 렘넌트는 이 시간을 계속 가지라는 거예요. 묵상운동.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 속에 찾아가지고 계속 각인시키는 거다. 막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까지. 자, 그러면 이때 뭐가 오지요? 이때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 시간표가 보인단 말이 뭐냐면은 버릴 것이 뭔지. 그렇죠. 뭘 버려야 될지 이 그리스도로 각인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버려라 해도 못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려 처음에 산상 그 수은 마태복음 5장부터 버릴 건 얘기해도 못 버리는 겁니다. 왜 못 버리죠?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됐는데 뭐. 이 체질이 안 됐는데 이게 뿌리 안 내려졌는데 못 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시간표가 보이는데 버릴 것 보여요. 뭐를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해야 될 것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홍해 앞에서 뭐라 하죠? 가만히 있어. 왜 그랬어요? 6월절이 각인 딱 된 겁니다. 그렇죠. 6월절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6월절의 비밀이 모세에게는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버릴 것이 뭔지,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할 것이 뭔지.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거야. 그러니까 새 절기 비밀 아닙니까? 새 절기 6월절 누려. 오순절 기다려.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그리고 저 수장절 뭐죠? 도전해 이제 하나님 나라 여기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 이거를 꼭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렘넌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망대를 세워라. 그게 묵상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옵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이 따라와요. 하나만 보면은 창세기 41장 38절 요셉 바로 왕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준 거예요. 오늘 이후로 네 허락 없이는 애굽 천지에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네. 렘넌트 망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망대를 세워라. 자, (416) 번째 망대. 여기는 제목이 뭘로 만족할 것이냐, 만족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애언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지만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보다 작은 것에 쉽게 만족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 예외, 그리스도보다 약한 것에, 작은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밥을 먹고 만족하다 그 말은 틀린 표현이잖아요. 배부르다 그래야지. 그렇죠. 나 돈 많아 그래야지. 돈 많이 갖고 만족하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만족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외 다른 것으로 만족해버리면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만 만족이 있다. 이런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질 때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가 가능해요. 그때야만 진짜 애언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죠. 진짜 성령 인도 받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애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랬죠. 말씀을 믿게 돼. 그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은 모양을 버리다. 모든 것에 분별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너무나 쉽게 막 만족해야 한다니까요. 너무 막 너무 무서워서 막 다른 걸로. 기도하세요. 주여,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정말 이상한 사람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리스도로만 만족해야. 자, 결론은 415번째 망대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형상과 생기를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 이미지와 스피리트. 그래서 형상은 곧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금 말씀, 그 말씀이 실체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씀과 생기, 이게 이제 스피리트,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신 거죠. 그게 기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주시고 그거 가지고 에덴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도 그게 세계복음이에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호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요. 이거 두 개 가지고 형상과 생기, 말씀과 기도,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죠? 예배 하나 제대로 이해하고 드리면은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그렇죠? 예배 성공이 곧 세계복음이에요. 성경적으로.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그게 뭐죠? 시급한 회복 그랬어요. 시급한 회복. 그러니까 저 이번 2주 동안은 나는 계속 지금 막 이 한국에서 참 무지한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고 계속 그 현장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연결되더라니까요. 시급한 현장.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땅까지 정인되라. 시급하게 회복할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시급한 회복은 생활의 회복이 아닙니다. 지금 시급한 회복은 교회의 복음화예요. 이게 시급한 거예요. 지금 교회의 복음화. 교회가 복음화가 안 돼 있다니까. 이게 시급한 거지. 지금 뭐가 시급한 겁니까, 여러분?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237 치유 서밋,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237의 TCK들을 빨리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라. 그래서 캐나다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런 겁니다. 237의 TCK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야 5천 종족을 파고들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시급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 후대들이 빨리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이게 미래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이게 시급한 거죠. 여러분 뭐가 시급한 거냐 말이에요. 지금요. 이 응답을 놓고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열어라. 그래 이제 어제 여러분 핵심 전도학 산업선교 흩어진 제자 그 메시지가 세 가지 뜰. 그래서 마가복음 본문을 제가 16장 18절에서 19절 15절에서 19절 잡았죠. 응답보다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여러분 자꾸 응답 하는데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응답 달라 하지 말고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의식주 해결하려면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열심히 성실히 안 살아도 어디 밥 준 데만 몇 군데 찾아놔도 돼요. 세계복음화의 경제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경제의 문입니다. 그게요. 정확한 언약 잡아라. 세 가지 뜰. 천하 만민의 제자 올 수 있는 뭐요? TCK 하우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이, 우리의 산업이, 우리 교회가 천하 만민 제자가 올 수 있는 TCK 하우스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힐링 하우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참 능력을 체험하는 서밋 하우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쓴 거예요. 서밋 하우스를.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호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그거를 진짜 누려야 돼요. 그게 참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서밋 하우스, 이 축복.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 받도록. 진짜 여러분 자녀들이 보호자의 축복이 실제 기도를 통해서 내게 임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끝이요. 그게 서밋이요, 서밋. 여름 절기, 저는 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 여름 성기학교를 절기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 행사다. 이게요. 진짜 그 절기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여름 성기학교 될 것이고,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